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유다 공동체의 특별한 집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사역으로 넘어가는 절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성벽 재건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사역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량도 영적인 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살맛나는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놓을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저 천국이 다 나의 것이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막절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들이 다시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다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마주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본문은 다 신바람 나는 본문이에요. 참 놀라워요. 자, 심령의 부흥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 말씀에 깊이 좀 아주 젖어들기를 원하는 거. 그 심령의 부흥이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얼마나 심령이 갈급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손을 들고 아멘하며 땅에 바짝 엎드려 여호와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과물이 뭐냐?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가고 싶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대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참 맞춰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몸에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면 막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설레임이 생기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에 내 영을 막 깨우고 살찌우게 하고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사는 맛이 나고 소망이 생기면서 그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싹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40도가 넘는데 계곡에 가서 물에 담그면 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이 영의 즐거움은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비할 바가 없고 어느 것도 그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천배 만배가 더 강한 것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모였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성벽 재건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힘들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차고 여러분 벽돌을 쌓고 화살을 가지고 벽돌을 쌓고 밤에 경비를 쓰고 그래서 그 52일 만에 그를 완성을 했는데 아니 재건이 다 되고 되니까 반대자는 다 어디 갔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부린 것. 이 티끌이 뭐냐면 이거 뭐죠? 다 나무를 뗀 다음에 이 뭐지 있죠? 그거 뭐라 그러지? 재죠. 그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죽을 쓴 사람인데 이 재를 다
자기에게 티끌을 날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벽 재건이 안 될 줄 알았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야, 이건 안 돼, 안 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2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52일 만에 재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난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에 버거울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바쁘게 살지 마시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게 사지 마시고 보람 있게 사시고요.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실력이에요. 해야 할 것만 하세요. 그리고 우지랖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에 많은 사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정보가 없어. 그 사람만 만나면 다 알아. 그만큼 그 사람 그 정보를 모으는데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는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을 못해도 그냥 아멘 아멘 이 정도는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내 귀가 들어야 된대요. 신학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 암송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암기 과목 공부할 때도 소리 내서 암송하면 여러분 두세 배가 효과가 좋잖아요. 속으로 하지 말고 역사적인 거 여러 가지 암송할 게 너무 많잖아요. 바깥으로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내 귀가 듣고 훨씬 암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에는 말씀, 기도, 찬양, 드림, 나눔, 주의 임재가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마땅히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었는데 이걸 소홀히 했구나 생각하면서 예배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표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막 떨려요. 그리고 나 자신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구나, 나 헛살았구나, 이게 소중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막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려지게 되고 그것이 값어치 없다고 느껴지는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더 이제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엄벙덤벙 살아요. 앞뒤 없이 살아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다 후회할 일들만 생기고 나중에 허무해져요. 그리고 인생은 두 번 다시 살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생활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개혁은 형식과 전통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개혁은 우리 이동안 형식이 있잖아요. 그동안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세부대에 맞게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은 없이 그냥 막 개혁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순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남전도 여전을 통해서,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집사를 통해서,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제가 여러 가지 형식과 시스템, 이런 모든 행정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죠.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생활은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저적소에 배치가 되어져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거기에 다 배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맡은 바 사역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평생에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사람을 짝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몰라요. 보기만 해도 막 부끄럽고 가슴에 두근두근거리고, 그건 짝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줘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이 여름의 이 온도를 가지고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요. 이 지구가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 죽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요.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40도 가까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고 깊고 넓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사랑 보여줘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확증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게 바로 헬라어로 보면은 본인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더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주셨고 다 말씀하셨고,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처소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무지하게 또 뛰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뛰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벌었다 못 사요. 그러나 천국에는 황금으로 된 집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이, 단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고 분양을 다 받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걱정 근심 다 아시는 주님께서 조금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잠시면 너는 나와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지. 강원도 땅만 가는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200만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농사진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던 죄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 열리게 됩니까? 내 믿음과 영적인 상태만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무지막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이 났어요. 용서, 은혜, 긍휼, 더디 노함, 풍부한 인자, 헤세드. 이 말씀을요 한 학기 동안 이 5-6가지를 배웠어요. 용서가 뭔지 20-30권의 책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수십 권의 책을 통해서, 긍휼이 뭔지, 더디 노함이 뭔지, 풍부한 인자가 뭔지를 배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한 구절의 말씀에 이 5단어가 다 나와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는 믿음을 뿌리내리게 해요.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요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요 느헤미야처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해요. 흔들려도 절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4월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디본복이 되어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불세례를 받고 설교하는 환상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저는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전도서를 막 읽고 잠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진짜 말씀의 삼매경에 빠졌어요. 중간고사 기말서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너무나 말씀이 달고 좋은 거예요. 막 그냥 그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와,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지 않는 적이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어디서?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건 좋은데 사람을 다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말씀이 막혔어요. 야,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 아들을 준다고 해서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또 27세에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건 괜찮은데 다 손발을 잘라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니, 도대체 인신제사를 드리라니, 그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읽던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게 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설명을 자비롭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행여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빨리 지도자들 와서 저처럼 한 달을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같이 말씀을 해소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까지 이루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죄인인데 과분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과분한 직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 사역, 하나님이 일거리까지 주셨어요. 그걸 이루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순례자의 은혜의 여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 과분해요. 직분도 과분하고 은혜도 과분하고 내 사역도 과분해요. 너무나 우리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아요.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그런 반항을 선택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그래서 먼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2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백성이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제가 속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포장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기도의 성숙함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 기도가 회복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성공한 비결, 승리한 비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The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간을 다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신앙의 열매이자 신앙의 모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데 언제 찢느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중요한 회복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믿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더위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은 마음의 힘듦입니다. 어차피 더위는 언젠가는 또 지나갈 것이고 선선한 가을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씨는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